여러분의 삶이 푸른 감람나무처럼 늘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푸른 꿈을 꾸고 푸른 노래를 부르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담 심리학 가운데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그러한 이론이 있습니다. 1975년 마틴 셀리몬이 정립한 이론이지요. 그는 하나의 실험을 합니다. 24마리의 강아지를 각각 8마리씩 A, B, C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 그룹마다 다른 조건을 부여하지요. A그룹과 B그룹에는 바닥에 전기 충격을 주기적으로 줍니다. A그룹과 B그룹의 차이는 A그룹에게는 이 충격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 장치를 만들어 놓습니다. 언제든지 그 차단 장치를 건드리면 그 충격이 멈추게 한 것이지요. 하지만 B그룹은 그 차단 장치 없이 주기적으로 막연하게 다가오는 그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특이한 점은 A그룹이 그 차단 장치를 건드리면 B그룹의 그 충격이 멈춰진다는 것이지요. C그룹은 이와 반대로 어떤 충격도 없이 그냥 우리 안에 살게 했습니다. 24시간 이후에 모든 세 그룹 가운데 전기 충격을 줍니다. 그리고 대피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A와 C 그룹은 대피 공간으로 피합니다. 하지만 어떤 차단 장치도 없는 B 그룹에 있는 강아지들은 6마리나 거기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충격을 받아가면서 끙끙거리고 있는 것이지요. 탈출하는 것을, 대피하는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충격, 고통을 경험합니다. 어떤 일은 취업 문제로, 어떤 이들은 건강 문제, 또 어떤 이들은 재정 문제로 충격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 실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차단 장치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삶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요. 대피 공간이 있어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수많은 고통과 또한 충격 속에서 그냥 웅크리고 앉아서, 주저앉아서 그냥 지나가겠지, 지나갈 거야, 그렇게 무기력하게 있지는 않은가? 마틴 셀리먼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위험들이 올 때 인지하고 차단 장치를 만들어 놓고 우리의 대피 공간을 만들어 그것을 극복해 가야 한다고 말하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차단 장치가 있습니까? 대피 공간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그 수 없는 많은 충격과 고통 속에서 혹시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겪게 될 그 삶의 무기력을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는가?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광야 생활을 지나왔지만은 가나안 생활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 학습된 무기력을 그대로 영향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노예 근성을 가지고 그냥 포기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이 무기력을 떨쳐버릴 수 있는가? 하나님 방법이 오늘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에도 민수기에도 수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이지요. 도대체 이 절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읽은 구절을 보면 주목해서 보는 구절이 있지요. 여호와께서 밤에, 이 6월절의 행사는 밤에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둠 밤을 맞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면 우리는 무기력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거를 떨쳐버릴까요? 어떻게 돌파해 나갈 수 있습니까?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을 지내 아침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6월절의 의미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죽음을 돌파해 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밤에서 아침까지 돌파해 갈 수 있는, 무기력을 떨쳐버릴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어떻게 가능한가? 무엇 때문에 가능한가? 저절로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밤을 지나 아침을 맞이하는 그 모든 밤의 무기력을 떨쳐버릴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있다는 것이지요.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곧 초저녁 해질 때에 6월절 제물을 드리고, 모든 6월 절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6월절 제물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히브리어로 하그, 희생 제물인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밤을 지나 아침을 맞이하는 것은 오직 6월절 희생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인생의 밤의 무기력을 떨쳐버리는 힘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절기가 절기되는 것, 절기가 축제가 되는 것, 우리의 삶이 구원의 이야기로 완성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죽음도 비켜가고 어둠도 돌파해 갈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사실 작은 부활절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가장 작은 부활절이 언제일까요? 매일매일 우리는 경험합니다. 저녁 밤에 잠을 들고 새로운 생명, 새날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작은 부활절입니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저녁에는 울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침에 주의 인자를 내리사 우리로 만족해 하고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무기력을 떨쳐버리고 주님과 함께 축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작은 부활절이 언제인가요? 주일이지요. 주일이 작은 부활절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배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그 부활의 경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부활절이 이번 주일의 부활절입니다. 이것을 신학자는 거룩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이 건강하게 갈 때에 이것이 음악을 만들어내고 노래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인생을 춤추게 하는 그러한 거룩한 믿음이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하루의 삶, 일주일의 삶, 또 우리의 평생의 삶, 그것이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무기력을 떨쳐버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점점 더 확장됩니다. 역사성을 가지고 역사적인 시각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지요.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가나안을 바라보고 또 그 자리에서 과거 애굽에서 탈출한 구원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압 평지는 과거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가나안 땅의 그 축복을,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지요. 이게 절기의 축제입니다. 우리가 선 자리가 언제 어디입니까? 이번 주간 고난주간 부활절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기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만찬을 하고, 그 만찬이 우리 속에 성만찬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장차 천국에서 온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참여할 어린 양의 혼인잔치지요. 이것을 우리는 과거의 십자가의 사축공과 미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바라보면서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모든 무기력을 떨쳐버리는 힘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이 절기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 절기를 바라볼 때에 읽은 구절을 보면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린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예물 받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인가? 예물이 없으면 노하시는 분인가? 무엇을 가지고 와야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주신 복이 있기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빈손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복도 주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절대 빈손으로 살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넉넉하게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가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인색하신가? 나에게 아무런 은혜도 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은 항상 플러스 인생, 받은 은혜가 더 넘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돌아보면서 축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절기를 지킬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외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의 절기는 어떻게 지키는가? 모든 사람들이, 고아, 가부, 이방인까지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명령을 하는 것이지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기쁨은 아니지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할 때에 하나님은 온전한 기쁨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누릴 수 없는 충만해서 충만에 이르는 기쁨을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고아, 가부, 이방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와 기쁨이 교회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흘러갈 때의 그 기쁨은 점점 더 크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누고 섬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으로 채우시는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라는 것이지요.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학습하게 합니다. 주저앉게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루를 작은 부활절로 지켜라. 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지켜라. 그리고 가장 큰 이 부활절의 절기, 이 절기를 지키면서 모든 무기력을 떨쳐버리고 모든 어둠과 고통을 돌파해가는 그 주시는 힘을 따라 너의 삶이 축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날마다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따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축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